아까 읽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유대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 손에 붙이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으니 이러한 간단한 역사적 기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오랜 세월 동안 그 백성을 참고 돌보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죄 짓는 일을 그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움직여 가지고 여호와김 왕을 치게 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성전의 금그릇을 그 오랑캐 때에 손에 붙여서 얼마를 탈취를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우상의 전각에다가 갖다가 납고를 했다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 거죠. 참 욕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꼬라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뺏김을 당해서 우상의 묘의 창고에 납고가 된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죄를 지을 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둘도 아닌 외아들이라도 자기 죄가 아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라. 하나님은 그 외아들마저 죄를 짊어진 외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내리시면서도 자비하셔서 가족 뿌리까지 뽑아버리지 않냐고 그루터기를 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큰 상수리나무, 밤나무라도 썩으면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서 저 새순이 나오게 만들어. 그래서 요 순이 점점 자라서 그 종자를 없이지 않고 그 나무가 아주 없어지지 않고 그 나무의 뒤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아닙니다만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찍힐지라도 그루터기를 댕기시는데 그 그루터기는 무엇이 그루터기가 되느냐? 깨끗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그루터기를. 그렇죠? 아니 나무가 죄 짓고 더러우니까 찍어버렸는데 그루터기도 죄 짓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면 그 무슨 효과가 있겠어? 죄 짓는 나무는 잘라버려도 깨끗한 백성을 둘이고 셋이고 열이고 스물이고 그 깨끗한 백성을 그루터기로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야김 왕 때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짓고 썩은 그 사회에서도 귀족의 아들 왕의 후손 중에서 한 18살 난 어린 것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로 뽑아 요것만은 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을 따로 뽑아 그래가지고 그 네 사람을 그루터기로 남겨놔 요 넷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네 사람 이름이 하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란 조금만 어린 것들 18살 나는 한 19살 좀 지난 이런 어린 것을 이 사람을 그루터기로 그 네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근데 그 네 사람 그루터기 어린 것들이 신앙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네 아이가 그 우상나라에 그 살벌한 나라에 잡혀간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부모 형제들은 어디로 간 줄 모르고 어린 것들이 오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있으면서 신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대바벨론 나라 저 애굽까지 포함해서 굉장한 넓은 세계 그 바벨론 나라에 살아있어 그 바벨론 나라를 이 어린 것들이 홀가락 미창으로부터도 죽여버려 그 무섭고 사나운 느부갓네살 왕을 그만 그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게 바벨론을 근본적으로 우상을 때려치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간으로 만들어낸 이 네 아이 정말 신기하고 희한하고 놀랍고 감탄스러우지 아니할 수 없는 억천만의 군대를 가지고도 정복할 바빌론을 어린 것이 그것들의 신앙 만전체를 뒤집어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 중에서 오늘 다니엘을 주어해서 그 시 친구도 아무래도 오늘 그래서 경고하려고 하나님은 어리든지 못났든지 신앙의 사람을 그루터기로 사용하자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같은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 나도 섞여도 이렇게 하는 받은 이 숫자는 지금 우리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우리 이 숫자는 진짜로 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네 청년같이 신앙만 제대로 베꼈다면 지가 교회 부흥도 문제가 한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도 문제가 제대로 된 신앙자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조용히 묵상해 보면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말했어. 많이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고 죄를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 슬쩍슬쩍 죄를 그냥 꿀떡꿀떡 새치는 거 말고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많지도 않아. 100명만 내게 주면 그 100명을 가지고 이 천하를 지키고 없겠다고 그런 부로 시작된 이
참말로 제대로 된 이 그루터기의 힘이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네 사람의 그루터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말이야. 그 당시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밑에까지 썩을 대로 다 썩은, 더군다나 귀족들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 헐값 썩었는데 그 귀족의 자식 가운데서 깨끗한 연로대에서 난 것들, 이것들이 어디서 생겨났느냐고 말이요. 애미애비는 전부 썩었고 이웃도 다 썩었고 친척도 다 썩었는데 요것들은 어디서 이렇게 깨끗한 신앙을 얻을까 있었느냐. 학자들도 그 의문이. 그래서 학자들 제의에서는 아무래도 그들의 어머니들이 아마 신앙이 좋았을 겁니다. 애비는 썩어서도 어머니의 신앙이 좋아서 어린 것들을 어려서부터 청백이면서부터 신앙을 길렀어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전맥이면서 길르지 않았어요.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헛딱지 뛰어지며 눈곱 따주면서 저절 먹으면서 요괴배시 길르듯이 이 네 청년, 이 네 아이들, 소년을 먹었다.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하게 살게 매 맞으며 옥에 갇히며 핍박받으며 고문을 당하면서 에레미야가 엎어지랑 뒤집어지면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겠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어린 것들이 에레미야에서 아마 신앙을 배웠으리라고도 말을 한 거지. 여하튼 신앙은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섬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 그럴 때에 거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는 이 일을 이 청년이 영합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루터기가 전이가요. 그루터기는 왼수 회개의 역사가 있지. 회개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신자의 가치가 없어. 확실한 회개. 그리고 예수를 지금 영접하고 그것뿐 아니라 성령을 모시는 생활을 보낼 때에 신앙이 분명해지고 그루터기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루터기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뒷받침을 해주는. 그래서 이 그루터기 된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그루터기에게는 어떠한 뒷받침을 해주십니다. 이들에게 뒷받침해 주신 하나님의 뒷받침을 보니까 한 4개로 나눕니다. 첫째는 그 육신에다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 육신을 뒷받침해 주셨다고. 이 청년들이 붙잡혀 가서
이제 임금이 그런 발탁을 해가지고 특별한 징계로 길렀다. 그래서 이제 이를 길렀는데 그 환관장이 이 아이들을 맡아서 길르는 사람, 얘들아, 오늘부터서는 임금님이 너희들을 특별히 대우해서 기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냐? 너희들은 이제부터 아주 몸을 튼튼하게 하는 술을 마셔야 돼. 그러니 두 번째로는 임금님이 잡수는 고기를 갖다가 너희들이 먹어서 영양을 섭취해가지고 오늘부터 3년 동안 너희들을 기르는데 아주 튼튼하고 아주 씩씩한 이런 건강한 인재로 기르라고 임금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만일 내가 이 일을 못해내면 내 목이 달아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내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해서 몸을 단련시키고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 이 사람이 우리는 술을 마실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저 술을 갖다가 우상 앞에다가 일단 바쳤던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또 우상 앞에다가 드렸던 제물을 가져다가 우리를 고기로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앞에 드린 것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겠어? 자, 일참으로 가져. 야, 또 도움받을 사람은 꼭 하나님밖에 아니지. 우리는 난관의 공짜들. 믿음에 어긋난 일을 못하는 이 일을 바라보니 도와주시오. 우리 육신에 도와주시오. 그리고 저는 다음 대학에 나가서 환관장에게 환관장이 할 말이 있어도 우리는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도와줄 테니까 고기 먹는 사람보다도 더 튼튼하게, 술을 마신 사람보다도 더 튼튼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열흘 동안만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는 술 안 먹고 여기 고기도 안 먹고 저 친구들은 술 먹고 고기 먹는데 이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을 비교해 보셔서 열흘 후에 우리 몸이 더 수쳐가고 말랐으면 그때는 우리를 먹이십시오만은 술 안 먹고 고기 안 먹어도 우리 몸 튼튼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먹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에만이 아니라 몸에도 역사를 하니까 얼굴이 붓고 기름기가 흐르고 간략하고 술 먹는 애들보다 훨씬 더 강건하게 하나님은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의 육신에게 역사를 해 주신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은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썩을 너희 육신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부활의 몸은 어디서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육신을 변화시켜서 부활의 영체로 바꾼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둘째로는 또 육신의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상을 매드나 은진 미력과 같은 땅을 맺더라. 여기에 절호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져 죽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할 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왔다. 왕이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우상을 갖는 없으니 우리를 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계시고 가령 안 건져주시고 우리가 팍 죽은지라 우리는 우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거리 끝까지 로가 올라온 왕은 7배나 손을 뜨겁게 간 이 세 청년을 불에다가 던졌더니 하나님이 불 속에 있는 신을 능력을 주시고 가장 주시고 그스러운 냄새 하나도 안 닿게 그걸 해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의 육신에 이 역사하시는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어 하나님이 육신을 보호하시고 다니엘의 그 불 속에 있는 그 사자의 입을 막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해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은 이 네 청년의 육신을 보호하시는 육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육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킬 것이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병에도 우리 하나님은 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둘째 번의 이 청년이 이 바벨론을 뒤집어 엎게 한 그 뒤에는 우리 주님이 그들의 지능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지능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지.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범민이 되어 그래가지고 꿈을 껴버렸. 꿈을 해몽은 못 알고 무슨 꿈을 꿨는지도 역적. 이 꿈을 누가 알아내고 해몽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 꿈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해몽은 고사해 두고 끝까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꿈의 해몽까지 주셨으니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장에는 왕이 짐승이 되어서 7년 동안을 나무 밑에 이슬 맞고 있는 그런 생길 것을 다니엘이 알아 꿈을 해몽해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술을 먹고 연락을 할 때 소프라가 나타났더라. 매네 대겔 우바르 신가는 그를 그게 됐대. 놀랬던지 발발 떨었는데 다니엘을 불러 이 꿈을 해몽을 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구해 주시고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주시는 하나님. 또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신은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오략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래. 그러므로 이 신을 받으면 지혜, 총명, 오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속에 생깁니다. 참말로 하나님의 신을 모시는 일보다 귀중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분란이라서 하라 야단이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집사를 7개 가는데 그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택하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지혜 받은 사람, 평판이 좋은 집사 7을 내세웠더니 벌집을 건드는 것 같은 그 교회가 조용히 수득이 이 지혜를 못 받고 성령을 못 받은 이놈의 주둥아리들을 잘못 넣어줘가 교회든 일관이라고 치고 교회에서 나무 얘기해가지고 상처나주고 교회에서 분란이나 일으키게 하고 시험 받고 떨어지게 하는 이 일이 성령 못 받은 성령 못 받은 입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부덕을 끼치는 이런 모든 영혼들이요 거듭나고 병은 입에서 지혜의 말이 나와 사랑의 말이 나와 덕을 세우는 말 나와 밤에 소리가 안 나와 밤의 영혼에 유력을 주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이런 방법은 성령받는 일이요.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는 7교회다가 성령과 지혜의 영을 받아 수습을 했던 것을 본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신은 우리에게 환경적인 축복을 주시는 신이라 또한 다니엘 1장 15절에 보니 왕과 대화를 했더니 성령 받은 이 청년이 얼마나 영리한지 참 영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는 꿈을 해몽함으로 공록을 만들어 주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지난 환경을 축복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는 얼마 동안 여기에서 봉사를 하다가 그 두 아들 내산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 서로 죽이는 일이 생겨. 그동안에는 다니엘이 은퇴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베사살 왕이 손가락이 나타나 불들을 쓰는 걸 보고 잊어버렸던 은퇴한 다니엘을 다시 불러다가 이를 내세워서 그 꿈을 해몽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환경도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세월이 또 흐르고 또 지난 그런 동안에 여러 가지 업적도 많이 남겼습니다마는 나이 80이 됐는데 10년이 아직 안 끝났는지 공적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그를 사자굴에다가 던졌더니 사자가 부러지지를 못하게 돼. 다리오가 이것을 보더니 다니엘을 일출에 해고 그를 크게 축복을 했던 것을 이제는 나이 80이 돼서 완전 그 마지막에 고레스 왕 때에 그는 조용히 그런 그 일생을 마치게 했는데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마침내 굴복시켜서 회개시켜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는 이런 큰 업적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자기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운은 이런 역경과 환경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노운이 생애가 빛나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생애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난 입술을 가지고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으로 신앙의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에게 동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뒷받침으로 삼아 유능하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